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벽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을 좋아하고 어떤 인물을 존경하시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몇몇 분들에게는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는데 300년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60, 70년 예수 믿는 것도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누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운명을 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임종할 때가 되었다. 천국 갈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언제쯤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언제쯤 천국으로 부르실 것 같다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큰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이라는 상급도 확신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임종을 지켜볼 제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녹과 예수님, 바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길을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길을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완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좁은 길을 완주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좁은 길,
주어진 일생을 완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완주하기 위해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반석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축,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라 했습니다. 이 깊이 파라고 했습니다. 바위 깊이 파내려가서 맨 밑바닥에서부터 기초를 놓고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식물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반석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반석을 깊이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석의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의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이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의식주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운명과 모든 관계 맺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소떼가 갓 태어난 새끼 호랑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당연히 염소가 먹는 풀을 먹였고요, 이 새끼 호랑이도 당연히 음메 염소 소리를 냈대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이 염소떼를 덮쳤습니다. 다른 염소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새끼 호랑이는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대요. 이 새끼 호랑이를 본 호랑이가 놀라서 물었답니다. 뭐야? 너 염소들과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 호랑이가 음메 하더래. 호랑이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해서 이 새끼 호랑이에게 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새끼 호랑이는 음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호숫가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습을 비춰주면서 봐라, 너와 나는 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너는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다. 그런데 또 이 새끼 호랑이가 음메 이러는 거예요. 이 큰 호랑이가 이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에 가니까 아직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슴고기가 있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살점 한 점을 뜯어 자기가 먹고 또 이 한 점을 뜯어서 새끼 호랑이에게 주면서 야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끼 호랑이가 말하기를 나는 채식주의자인데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살점 한 덩어리를 억지로 이 새끼 호랑이 입에 쑤셔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끼 호랑이는 처음 육고기를 먹다 보니까 목이 막히고 캑캑댔대요. 그래도 억지로 씹어서 삼켰대요. 그러자 이 새끼 호랑이 입에서 매 소리가 안 나오고 맹수와 같은, 정말 호랑이가 내야 될 그 소리, 보효라고 하죠. 맹수의 소리를 내더래요. 그 순간에 염소라는 과거가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라도 풀을 뜯어 먹으니까 염소소리 내잖아요. 고기 덩어리 집어 삼켰을 때에 호랑이가 맹수와 같은 본래의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송충이가요, 가랑잎을 먹으면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데요. 송충이는 살기 위해서는 솔잎만 먹어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이 육의 양식 먹잖아요.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육의 양식만으로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읽고 듣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은 기갈한다는 거예요. 기근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아무리 힘 있는 청년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마귀의 시험 또는 유혹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이 육체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자신이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해요. 이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직전까지, 그가 정말 임종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사랑하고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 행함으로 영혼이 건강한 인생, 범사가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완주하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운동선수들마다 기본기가 다르잖아요. 육상선수들은 이 앉아있는 자세, 스타트하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축구선수는, 또 야구선수는, 농구선수는 다 연마해야 될 기본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마해야 될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본기,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을 세워주는 기둥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본기, 내 인생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끊임없이 연마해야 될 기본기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본기를 잘 갖추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분이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분이 좀 상상력을 가미해 가지고 작품을 썼어요. 죽음과 천국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름대로 이분이 상상하면서 작품을 그렸는데, 나사로는 모든 일을 웃음으로 대했다라고 그가 묘사를 합니다. 정말 이 죽음과 천국과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시시해 보여서 허허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껄껄 웃고 재산의 손해를 봐도 허허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나사로는 아프고 힘든 날을 보내도 허허 웃었대요. 나사로는 웃고 또 웃었다라고 이 작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사로에게 별명을 붙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미스터 허허, 미스터 감사합니다, 미스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과 천국과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적 나사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역시 천국을 보았잖아요. 우리 역시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별명도 미스터 허허, 미스터 괜찮습니다, 미스터 감사합니다라고 불신자들에게 불려져야 할 만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사람들은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가 왜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새는 불평하지 않는다. 새는 비교하지 않는다. 새는 앞만 보고 간다. 그래서 새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처음 보는 것이에요. 전부 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감탄사를 바라는 거예요. 새의 소리가 있잖아요.
이 새의 소리는 우리는 울음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가 보는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니까 새가 지금 감탄사를 바라는데 새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음색으로 지금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만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좁은 길만 앞만 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도 감탄사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탄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장 구호 가운데 느낌표가 많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느낌표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좁은 길이 아무리 좁아져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기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기본기를 훈련할 때에 끊임없이 코치가, 감독이 주문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좁은 길을 완주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살아가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뺀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만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게 몸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을 빼지 않고 오히려 자꾸 힘을 채우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강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 영혼은 메마른 땅이 됩니다. 메마른 땅에 평생 씨앗 뿌려도요 열매가 안 맺어요. 싹은 날 수 있어요. 꽃은 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에 100배의 열매를 맺은 땅은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거든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몸에 힘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자기를 칠삭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어쩌면 제일 큰 자가 바울이에요. 가장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최상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래도 때로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은 자 시신은요, 아무리 권세를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줘보세요, 죽은 자 시체는 그것을 가지고 힘을 안 줘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몸에 힘을 빼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에요. 힘을 뺀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종기를 주신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을 뺀다는 게 뭡니까? 힘을 뺀다는 것은 물과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길은 더 좁고 협착해져요. 근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쩌면 그 길은 나중에 가보면은 바늘 구멍과 같아질 수 있어요. 물은요, 이 바늘 구멍도 통과하잖아요. 물은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도, 틈도 통과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빼고 물과 같아질 때에 우리는 좁은 길, 바늘 구멍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을 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국기원 공인 태권도 구단인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고 관장으로, 사범으로 많은 제자들을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이렇게 따게 만드는 이 태권도에 아주 해맑은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동에서도 태권도 도장을 했대요. 하동에서 할 때에 선수들이 결승전까지는 그냥 올라가더래요. 잘 올라가더래요. 근데 결승전 올라가서는 다 지더라는 거예요. 하동에서 할 때는 한 번도 제자가 어디 뭐 대회 나가서 1등을 한다든지 금메달을 못 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해로 가서 태권도 도장을 하셨대요. 근데 이 남해에서는 똑같이 가르쳤는데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가고 올라갔다고 하면은 1등 금메달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금메달을 자기 이 태권도 도장이 휩쓸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내가 하동에서는 금메달을 1등을 못 만들었을까? 남해에서는 왜 이렇게 1등이 많이 나올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 말입니다. 하동은 육지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뭐 육고기를 많이 먹였대요. 소고기, 돼지고기. 그래서 이 선수들이 힘은 있는데 결승전 올라가니까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맞고 쓰러지고 지더라는 거예요. 네, 남해에 가서는, 남해는 바다잖아요. 섬이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였대요. 돈이 없으면 진짜 조개탕이라도 끓여서 먹였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결승전 올라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육고기를 먹이니까 힘은 있는데 유연성이 없대요. 스피드가 없대요. 근데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이니까 힘은 좀 부족해도 유연성이 있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육고기, 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힘보다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진 힘으로 부수면 길은 막혀버려요. 좁은 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영적인 유연성과 스피드를 가지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고 비켜가면은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제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잘 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의 시력을 가져야 돼요. 이 독수리의 시력은 6.0에서 8.0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시력보다 8배 더 멀리 본다고 합니다. 무려 상공 1.6km에서 땅 위에 토끼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고 낚아챌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고 해요. 이 독수리, 성경에도 보면 욥기에 멀리 보는 새라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종착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좁은 길을 중도 포기시키기 위한 사탄의 장난들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멀리 보셔야 돼요. 독수리의 시력으로 이 좁은 길의 끝을 보아야 돼요.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요셉은 늘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유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요, 천국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천국을 보았을 때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 군중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순교하는데 그 모습을 잠을 자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도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디서 보고요?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환영하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천국의 복락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생각하고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받을 면류관을 생각하고 고대하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미 걸어간 분들도 계세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마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에 염두에 두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을 5가지로 정리하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5가지를 다스 솔라라고 합니다. 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잣대는 전통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습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역사상 존재했던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는 것밖에 없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선물을 뜻하거든요.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줬거든요. 이 다섯 가지의 어떤 표어가, 다섯 가지의 솔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잣대가 되고 표어가 될 때에 우리는 좁은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을 경험하고 18살입니다. 18살에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인생의 좌우명을 70개나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매일 영적 일기를 쓰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도전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신앙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였습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신앙의 성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가 모든 행동을 기준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 후손들이 오늘날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번성하고 번영하고 강성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이고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 놀랐다 이 말은 상대방 주먹에 한 대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강했으면 마치 큰 주먹에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활에 혁명을 일으키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상수훈대로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마치 한 대에 얻어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들은 정신을 잃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근래에 마이애미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크리트 건물은요 50년은 강화 기간이라고 해요. 이 굳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50년은 지탱하는 기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 그게 제대로 지었다고 하면 100년은 가는 건물이래요. 근데 이 아파트가 10초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990년도부터 지어진 지 10년째 되던 때부터 집안이 2mm, 매년 2mm, 2cm 아닙니다. 매년 2mm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년이 되니까 건물을 지탱할 수 없어서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집터를 은혜로 불화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집터 위에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 천국 순례자의 길에서 아무도 중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면서 준공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좁은 길 들어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집 지을 수 있는 터, 예수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